저희가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13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첫째 날 저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시겠죠? 만일에 사도행전을 사람 중심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두 파트였었어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리로 구분한다면 세 파트였었어요. 1장 1절부터 8장 3절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이었고요. 8장 4절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든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13장이에요. 13장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실은 그 전도여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5번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냥 큰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전도여행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요. 그 누명은 뭐냐면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저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1차, 2차, 3차 모든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으로 이방인, 특별히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거짓 누명을 씌워 사도 바울은 잡혀서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가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져서 2년, 그리고 다시 로마 감옥으로 옮겨져서 2년, 무려 4년의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의 투옥 생활을 한 다음에 풀려나요. 무죄 방면으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은 또 한 번의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일생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를 대략 한 22년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22년 동안 모두 4번의 전도여행을 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모두 13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서신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 한번 암기할 수 있는 분은 암기하세요.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13서신을 기록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한 권을 기록해요. 그 한 권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한 권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중간에 2권을 기록해요. 그 2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는 3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1차 마치고 한 권, 2차 중간에 2권, 3차 중간에 3권이에요. 1차를 마치고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예요.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기록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중간에 기록한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에 가서 2년, 그래서 그 로마에 갇혀있는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기록하는데 4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한 권, 2권, 3권, 4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기록한 4권은 그냥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 옥중서신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다시 풀려나서 4차를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3권을 기록해요. 이 3권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 13서신을 기록합니다. 한번 이 정도는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전도여행을 몇 번 한다고요? 총 4번 합니다.
1차를 마치고 한 권, 갈라디아서. 2차 전도행 중간에 몇 권이요? 2권. 그건 뭔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행 중간에는요 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4권을 기록한 우리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은 뭔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4차 전쟁을 떠나게 되고 이 4차 전쟁 기간 동안에 3권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예요. 물론 여기에 한 권은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그 성경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아직도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과는 사실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13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의 투어 그리고 4차 전도행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장소를 살펴보면은 안 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광활한 로마 제국에서 주요한 도시들은 웬만하면 다 방문해요. 큰 도시, 작은 도시 가릴 것 없이 사도 바울은 약 22년 동안 4번의 전도행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아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그러니까 대도시를 가나 아주 산골을 가나 그의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자를 만나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고위 관료를, 그러니까 왕이라 불려지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나 아주 허드렛이라는 그런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나 메시지가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세련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미천한 게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강남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나 여러분 저 산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모이지 않는 그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곳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나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2년 동안에 4차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지역,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언제나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명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배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유명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난하면 문제가 더 많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이 전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지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고위에 있는 그 왕 같은 각하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좋은 소식. 우리가 알지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나요?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나쁜 소식은 뭔가요?
로마서에서 명확히 말하죠. 에베소서에서 명확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에 직면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어요. 저는 전도를 하다 보면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는 저희 베이스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든 학생들과 간사들이 다 나가서 전도했었어요. 점심 먹고 바로 나가서 저녁 때까지 6시간을 그 광장에서 계속 전도해요. 제주도에 있을 때도 가끔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 들으면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그 말은 이거예요. 전도할 때,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 거 그거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은커녕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목사든 선교사든 순교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의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 거룩하신,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지금 내 머리맡에 쏟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만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에 서서 내게 임해야 되는 모든 진노를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각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온 생을 창조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가루가 되어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나에게 쏟아부으려고 하시는 그 상황에 내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오는 것이에요. 누가 내 어깨를 잡습니다.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잡으시고 내 자리를 옮기세요. 예수님이 원래 서 계셨던 그 자리로 나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뭐 하시나 봤더니 내가 서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서시는 것이에요. 뭐 하시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아내세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실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도록이요. 누구도, 어떤 사탄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더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게 아닙니다. 면제된 게 아닙니다. 사해진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것이에요.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과 의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과거의 죄가 어떻든지 간에, 내 재산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든지 간에, 내 학벌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1차 전도여행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1차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항상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희생과 어떤 순교표를 흘렸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세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죽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큼은 교회에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바르지 않은 움직임 가운데 있는 것은 뭔가요? 어떤 교회 안에서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인 것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2차 때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1차 때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른 다시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이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돕길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차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를 같이 데려가게 됩니다. 혹시 그 조카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마가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3명이 같이 갑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었어요. 2차 전쟁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부탁합니다. 바울, 1차 때 돌아갔던 그 마가 있잖아요. 있죠. 다시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이 반대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쟁은 들어보세요.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평생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싸워요.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와 싸울 것이라 상상을 못했겠죠. 갈라질 것이라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아무튼 대판 싸워요. 그리고 나서는 역사에서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때 갔던 곳을 방문해서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다음에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특별히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자기 성령님이 막으세요. 못 가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관광 가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하죠?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이 북쪽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해서 옮깁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이 막으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예를 들게요. 저랑 같이 전쟁 한번 가신다 결정하시죠. 저랑 같이 우리 어디를 갈까요? 뭐 베트남 갈까요? 베트남 가서 전쟁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뭐 연락을 취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혔어요. 베트남이. 이게 뭐야? 우리가 1개월 전도 준비한 것도 아니라 6개월을 준비했는데 이게 어떻게 막힐 수가 있어?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요, 이번 어떻게 했냐면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이번에 인도네시아 갑시다. 인도네시아 갑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또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목사 맞아? 무슨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막히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처음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사탄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막았어요. 사탄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모든 계획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요 해안가에 드로아라는 곳에 낙심하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환상 가운데 드로아 사람처럼 옷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기모노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일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전통적인 마게도니아 사람 복장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아, 이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는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마게도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소아시아이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는 여기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 마게도냐는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에 마게도냐는 계획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팀에 처음부터 마게도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에도 막히고 저거에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마게도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막으심은 거절이 아닌 것이에요. 그 막으심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위한 막으심이에요. 거절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막혔을 때에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해 마게도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계획을 보여주시겠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봐서 건너갔을 때 그러니까 기대가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그래 도대체 마게도냐는 어떤 사역이 하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걸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가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가자마자 그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혹시 사도행전 펴계시죠? 16장 잠깐 보세요. 16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자마자 옥에 갇히는데, 옥에 갇히기 전에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벗깁니다. 발거 벗겨요. 그리고 때려요.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가자마자 수치를 당해요. 왜? 아니,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간 곳이에요. 다른 곳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건너갔던 그 마게도냐인데,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냐 가서 입을 떼서 설교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막 저는 사람이 뛰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자마자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오래 복음을 증거할 계획이었지만 아니요, 새 안식일, 즉 22일밖에 있지 못하고 밤에 도망가도 쫓겨납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가요. 아덴은요,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수많은 설교 가운데 설교의 최고봉, 그게 아덴에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언급된, 들어보세요,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설교학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도입, 브릿지, 본론, 결론이 완벽한 최고의 설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거든요. 저기 가면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아. 얼마나 부푼 가슴을 갖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설교를 전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망한 설교가 여기에요. 이럴 거면 왜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이럴 거라면 그냥 여기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팀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로 부르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일평생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때 깨달아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길게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모든 실패,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성령의 막힘, 예수 그리스도의 막힘, 환상을 받지만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일평생의 귀한 보석이죠. 2장 1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해봤어요. 수많은 철학적인 것들, 수많은 지식들,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을 이때 깨닫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때 깨달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이때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길 원하는 그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때 실패를 통해 깨달아요. 그러므로 이건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이었고 레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전도행이에요. 사실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때 중요한 보석을 발견해서 이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말의 능력이나 논리나 감동적인 예화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두 13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13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늘 항상 앞부분에 언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로마 교회 보낸 편지나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나, 특별히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늘 감사로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펴 계시죠? 잘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예요. 언변이 뛰어나요. 지식이 뛰어나요. 이 고린도는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고린도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학을 배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운변학원처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보세요. 그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사셨던 분들은요, 그때 저도 그랬는데 주산학원 다녔어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주산학원을 다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2원이요 3원이요 10원이요 뭐 기억나시죠? 요즘에도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다녔어요. 주산학원에. 그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학을 배워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말을 그냥 아무나 데려놓고 말을 확.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었나요? 못하는 사람이었었나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인정해요. 그래, 내가 말을 못한다. 편지나 그런 힘이 있지만 말에는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야, 우리 동네에 사도 바울 오는데 사도 바울 로마서 저자, 골로새서 저자, 사도 바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말해요. 뭔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으면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님들이 예의가 없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 못해도 대놓고 안 잡니다.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조지 누가 대놓고 잡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못했으면 성도가 자다 떨어져 죽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뛰어내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못해요. 말 톤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좀 말을 더듬었는지 목소리가 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나 세워도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세워도 말을 확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 말장난 해가지고 막 꼬리 잡고 그런 사람 여러분 짜증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만 뛰어났나요? 아니요. 뭐가 또 뛰어났나요? 지식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 정치, 경제, 물리겠습니까? 아니요. 성경 지식이에요.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였나요? 아볼로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지식도 뛰어나요, 말씀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제가요 나오자마자 막 누가 다음 주는 당신 어디에 근데 두 개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뛰어나요.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뭔지 보시겠습니까? 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변. 두 번째, 지식. 마지막 세 번째,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뛰어났어요. 나중에 12장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막 은사가 넘쳐나요.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하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났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박수를 쳐요? 저는 주여 삼창을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쑥스러워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지 못했거든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드럼을 쳐? 누가 교회에서 감히 박수를 쳐?
그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한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거기는 성령 운동하는 단체예요. 이단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미쳤다.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지. 이런 것에 내가 헌신했다니. 근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갑자기 예배가 딱 멈추더니요, 한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쪽 끝에서 누가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짰네. 이거 짰네. 저는 성경학교 책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질문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가서 질문했어요. 뭡니까 이게? 짰습니까? 아니요.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안 짰어요. 정말 여러분,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 통역이 있어요. 와, 그거를 직접 경험하면 신비로워요. 어떻게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이런 영의 언어를 할 수 있나? 신비로워요.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은사를 경험하면 짜릿하죠. 저는 많은 교회 강의 가르고 한 선교단체에서 성경연구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성령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주길 바라세요. 그러면 그 서울에 한 교회가 있는데 부채꼴로 된 아주 큰 교회예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쓰세요. 이렇게 예배만 끝나면. 그래서 꼭 쓰러뜨려 주길 바라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미리 말해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만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받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해요.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만 끝나면 여기 쫙 쓰세요. 그래서 쓰러뜨려 주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 강사가 놀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쓰러져요. 내가 이렇게 셌나? 아니,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쓰러져요. 성령님도 놀라. 쟤는 왜 쓰러지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임해서 쓰러지면 안 다치는데 자원에서 쓰러지면 뇌진탕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짜.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쓰러지려고 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안 쓰러지려고 하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리를 뒤로 빼요. 이렇게 안 쓰러져야지. 그러니까 너무 쓰러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쓰러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은사가 넘쳤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넘쳤다고? 세 가지. 첫째, 언변. 두 번째는요, 지식. 그 다음에 은사예요. 일반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교회가 은사에 약해요. 일반적으로. 맞죠? 은사를 집중하는 교회일수록 제자 양육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도 뛰어났고 은사도 뛰어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감사해요. 너희는 언변이 뛰어나다. 너는 지식이 뛰어나다. 너는 은사가 뛰어나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다음 잘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말을 잘해요.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지식이 뛰어나요. 성경 지식이. 은사가 뛰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너희는 영적이지 않아.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어른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야. 육에 속했어 라고 말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은사가 뛰어나다니까요. 지식이 뛰어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사람이 뻥뻥 쓰러져요. 예언을 해요. 방언을 해요. 방언 통역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전혀 영적이지 않아 그래요.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했어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요. 성경 지식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면, 육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영분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하지 않았고 육에 속했다면 누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신학하기 전에 백독했어요. 신학하기 전에요. 신학한 이유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장은 제가 다 외워요. 성경 제가 안 보고 설교해요. 없어도 돼요. 웬만한 설교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성경 많이 제일 영적인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준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서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기준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일까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일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13장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 방언하냐? 너 천사 말하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기억해,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너의 방언과 천사의 소리는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싶은 소음이야, 꽹과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보다, 천사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여러분 손만 얹어놓고 기도하면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해도 막힘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손만 얹어놓고 기도하면은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어린아이예요. 이것이 없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보다, 방언보다, 지식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아직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보세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해요. 이제 10분 뒤에 저희가 기도하겠죠. 그리고 댁에 돌아가시다가 내가 본당에 성경책을 놓고 왔어, 다시 가야지. 10분 만에 교회 돌아오셨어요. 10분 만에. 근데 여러분 10분 만에 이 안산 산정교회 본당이 10분 만에 50m 뒤로 가 있어요. 10분 만에. 이게 뭐야? 이게 뭐 내가 꿈꾸는 거야? 이게 어떻게 10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머리 날리면서 나와요. 내가 기도했어요. 정말 그 자매님이 기도해서 이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 뒤밀겠죠. 나 기도 한번 해줘. 나 기도 한번 해줘. 잘 들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능력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순교, 헌신,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헌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방언보다, 지식보다, 유명한 스타 강사보다, 은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이게 뭔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저희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은사보다, 지식보다, 유명한 스타 강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데, 그럼 사랑이 뭔가요? 저는 시애틀에 2010년, 2011년, 12년 그 동안이요 성경학교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3개월 동안 머물렀었거든요. 학교를 개척해서 학교를 인도하는 동안에 정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왔었어요. 오전에 강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요 학생들과 간사들과 항상 그 시애틀 주변에 그 커피 전문점 갔거든요. 혹시
그 시애틀에서 시작된 커피 전문점 아세요? 별다방? 여러분 그 별다방이 거기서 시작됐는데요, 블록마다 하나씩 있어요. 블록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나요. 매번 가서 먹을 때,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서 먹을 때 그 머그잔 옆에 이 문구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다, 사랑은 감정이다. 근데 그거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맞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해요. 느낌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딱 봤을 때 막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나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20년, 30년 산 부부를 할지라도 더 이상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사랑을 느낌,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대체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15가지의 특징을 적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보세요. 4절부터 15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15가지 특징으로 정의합니다. 혹시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 오래 참고 온유한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뭘까요?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뭘까요? 잘 들으세요. 그건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이 사람 참 영적이야. 여러분 누굴 향해서 영적, 기도만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 은사보다, 사람들 쓰러뜨리는 것보다, 성경 지식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닮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만 살펴봐 드릴게요.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오래 참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즉시 되갚지 않는 것이에요. 즉시 되갚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하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즉시 되갚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손해를 줬어? 네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어? 즉시 되갚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스타 강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친절한 것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 중에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제가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오든 이 사람에게 아무리 함부로 무례하게 굴든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무례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명한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장면은 틀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문고리가 없어요. 세상에 문고리가 없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문고리가 없는 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헬라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 본문을 찾아서 연구했어요. 아, 이건 특별한 문이구나. 아니요. 본문에 사용된 문은 일반적인 문이에요. door. 문고리가 있는 문이에요. 문고리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럼 본문이 틀렸습니다.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것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급한 일이 반드시 들어가셔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두드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있는데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 그 방에. 근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방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부셔서 들어가겠죠. 잘 보세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예요. 근데 교회에서요, 옳고 그름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삿대질을 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아무리 옳아도 어린애에게 어떻게 삿대질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절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스타 목사라 할지라도 무례한 사람은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은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누가 오늘 이런 소원을 좀 가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해박한 짓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다 저 닮았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입술이 좀 작아요. 보세요. 입술이 남자면 좀 입술이 좀 크고 막 두껍고 마초처럼 좀 이렇게 남성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입술이 작아요. 근데 제 아들 3명은 모두 입술이 저 닮아서 작아요. 요래요. 그래서 잘 때 제가 자주 가서 보거든요. 잘 때 요러고 자요.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제가 그 아이들보다 왜 입술이 나 닮아서 이렇게 작아, 그렇게 한탄하다가도 제가 피식하고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저 닮아서요. 이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쟤는 꼭 나 닮았어. 저거 봐. 저거 말하는 것 봐. 쟤는 꼭 나 닮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모습을 보는 거지. 쟤는 꼭 나 닮았어. 천사는 자랑하기, 야 일로 와봐. 저기 산정교회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요? 쟤 봐봐, 쟤. 산정교회 저 사람이요? 쟤 앤데? 왜? 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 이상해. 왜 이상해? 쟤 꼭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서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더 많은 은사를 갖도록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은사를 간구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나의 표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왠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란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그 디아볼로스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디아볼로스, 마귀의 원래 뜻이에요. 모두 뭐랑 관련이 있죠?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므로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요. 그런데 왜 내 입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내 말이 음란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놀리면서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해서 웃겨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의 영혼이 깨집니다. 영혼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웃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산정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기억하시죠? 늘 뭐 하시나요? 서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상에서도 만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하세요. 권면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내 입이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특별히 나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68년 순교할 때까지 약 2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돌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산 산정연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건 복음 증거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안산에 산정연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면, 도대체 몇 번 찾으면 이제 충분할까요? 며칠 동안 찾으면 충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몇 주? 그건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일, 그 일이 우리 사랑하는 산정연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멈춰 계시다면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산정연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산정연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며 위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곳에 산정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